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동원된 전쟁의 와중에 왕궁에 홀로 남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 죄악의 씨앗을 잉태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범죄는 지금까지 온갖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해온 그의 영광스러운 생애가 비극적인 생애로 접어드는 전환점을 이룹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결정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오점을 남겼고 그 일로 인해 가정에도 큰 불화가 만들어지는 불행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윗이 행한 범죄를 보면 세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죄악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고, 둘째는 범죄를 위한 계획이 있고, 세 번째는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 그것입니다. 첫째로 범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경우 승리 후의 방심으로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울 때 그들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된 승리가 다윗의 마음을 해이하게 했으며 결국은 범죄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승리는 사람의 마음을 안일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도 승리가 계속되면 굳은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다윗과 같은 굳건한 신앙의 사람도 계속된 승리 앞에서 마음이 풀어졌던 것입니다. 계속된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 덫에 빠져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는 관심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승리가 다윗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승리가 계속될 때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범죄는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두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위한 여러 가지 요소를 제공합니다. 밤에 활동하게 되면 죄의 유혹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녁은 하루의 노고를 풀고 다음 날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낮에 활동하고 저녁에는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밤은 죄 짓는 마음을 가중시킵니다. 인간은 어둠에서 쉽게 죄 짓는 마음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행동을 밤에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는 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도 항상 옳게 행동할 만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이 어두움도 우리에게 혼자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게으름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사람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의 유능한 부하 장수들이 잘 싸워줌으로 인해서 시간적, 정신적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축복의 여유를 범죄에 사용함으로써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게으름으로 얻어진 무료함은 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여유 있는 시간을 좀 더 건설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낮에 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는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그리하여 그 게으름으로 인한 무료함이 그를 죄의 깊은 호기심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안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지나친 안식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당한 일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무절제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본 바로 그때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도록 했고 알아본 즉시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무의식 중에서보다 순간적인 자기 절제의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그것은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 순간적인 자기 절제를 잘 하지 못했을 때에 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갈라디아에서 가르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5장 22, 23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할 계획을 세웁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출전한 그의 남편을 불러들여 그의 아내와 동침하도록 휴가의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다윗이 행한 범죄는 씨앗이 되어 밧세바의 뱃속에서 자랐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신복들만이 아는 은밀한 침실에서 저질러진 죄였지만 그 죄의 씨앗은 점점 자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은밀한 중에 저지른 죄를 은폐하려 한 것입니다. 죄를 은폐하면 제2, 제3의 범죄를 낳게 됩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간음죄에 이어 살인을 사주하는 죄였습니다. 단 1회로 끝나버리는 성격의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제1의 범죄는 제2의 범죄를 범죄자에게 요구합니다. 그 가장 좋은 예를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죄를 더합니다. 그 결과 온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결국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 이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는 그 자체를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2의 범죄를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죄를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사악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악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정의롭고 믿음이 충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사악한 인간의 모습이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급급해하는 비겁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여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권력을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권력을 가지고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오게 하는 권력 남용의 죄를 더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권력 남용일 수 있지만 그 작은 것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일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은폐 시도에 실패하자 살인을 사주합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그로 맞아 죽게 하라고 요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신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자 그의 충성심과 용맹함을 이용하여 그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자 계략을 꾸미고 이를 시행하도록 사주합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장으로 세운 후 다른 군사들을 후퇴시킴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 결국 살인을 사주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다윗이 범한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대신에 오히려 의로운 사람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이 죽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인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살인을 사주함으로써 공범자를 양산했습니다. 다윗은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범죄의 부하들을 동참시켰습니다. 이것은 부하들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범죄에 충성할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혼자 범죄하고 혼자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을 자기 부하들도 범죄에 동참케 하여 함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대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일순간 불신앙과 죄악으로 돌아설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지혜롭게 신앙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논하는 것조차 어리석을 정도로 다윗의 행위는 너무나 명확하게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역시 하나님께 속한 권한임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은 인간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은
인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인간은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고 그 행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다윗에게 치르게 하셨다면 그는 당장 죽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판단하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에 대해 완전한 의로움을 가질 수 없고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